오늘은 세계적인 그 문학가 톨스토이라고 있죠. 그 톨스토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어딘가요? 네, 모스크바. 예,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와 아내가 그 대학 때 같은 대학 시절을 보냈고, 이제 목사님 중매로 이제 저희 부부는 믿음의 결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 선교 단체 이름이 UBF, UFO가 아니라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해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소한나 선교사님은 이 한나 사모님이 이름도 어떻게 똑같이 됐어요? 현한나, 소한나. 예, 한나 사모님이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 고려대학교 안암 UBF, 예, 거기서 너무너무 두 분이 친밀하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방문을 셋째 딸과 같이 해주셨는데, 서로 안부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오늘과 같은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3명의 귀한 딸들이 있는데, 막내 딸 지혜자매님이 저의 설교 이후에 이제 인생 소감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 공간환경 시스템공학부, 이름도 길어요. 네, 그 2학년입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20여 년을 살아온 인생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레위기 18장하고, 예, 잠깐 사진을 보세요. 큰딸, 둘째 딸, 그리고 우리 지혜자매님, 예, 이렇게 되고 남편 소 안드레 선교사님이십니다. 다복하시죠? 예. 네. 지난주에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가족, 친족 간에 정말 친밀한 그 사이이지만 불법적인 그 관계를 이렇게 거스르지 말라.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몰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우상숭배를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된 나의 유익과 목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밥 드시죠? 빵도 먹죠. 물론. 네. 밥 먹을 때 보면 밥을 공깃밥에 담잖아요. 예, 밥 공기에 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뚜껑을 잘 밥을 한 다음에 덮기도 해요. 그 뚜껑을 딱 꺼낸 다음에 밥을 맛있게 먹죠. 예. 그 여기 보면 밥이 이런 밥 공기에 밥이 담겨 있고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밑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이 있어요. 18장이 이 밑에 밥 이렇게 그 밥그릇, 그리고 20장이 위를 덮는 20장이 예, 뚜껑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운데 이 밥은 뭐예요? 오늘 배울 레위기 19장입니다. 예. 자, 맛있는 그 밥이 담긴 밥그릇에 이제 여러분이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따뜻한 밥이 담겨 있어요. 19장이 그 밥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먹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레위기가 침이 꼴깍 넘어가게 생겼죠.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 제가 오늘 빵만 먹었더니 밥이 먹고 싶어지네요.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밥을 먹어볼까요? 19장. 예. 지난주에는 밥 뚜껑을 열고 이 밥그릇만 구경을 했다면, 예. 오늘은 이제 이 19장의 밥을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사랑의 말씀의 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맛있게 먹고 거룩의 키도 크고 또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쑥쑥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밥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보통 살과의 전쟁을 막 하잖아요. 육적인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영혼의 밥이기 때문에 내면은 건강해지고 살은 안 쪄요. 안심하고 같이 먹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이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성숙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맛있는 밥을 먹듯 하면서 준행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쉐굴라, 결혼 반지 같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쉐굴라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너가 모세죠?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노예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거류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하고 구별된,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한 족속을 만드는 거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야, 쟤네들 봐. 쟤네들 보고 좀 본받아 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품위도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안 믿던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걸?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좇도록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말씀을 주실 건데,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거룩은 뒤에 보면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주보 드렸는데 제목을 어떻게 달았어요? 거룩은 곧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장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이제 앞에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웃사랑의 기초도 있고 이웃사랑의 실천도 있고 뭐 복잡하죠? 네, 이렇게 앞뒤를 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자, 첫 번째, 이웃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따라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8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자주 이 말씀을 하셔요. 19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세봤어요. 8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 표현은 몇 번 나올까요? 똑같이 8번이 나오더라고요. 합치면 16번이나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죠. 우리 서인이 보면은 딱 얼굴 모양이 아빠랑 비슷해요. 그리고 딱 보면 엄마랑도 성격이 비슷해요. 성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는 그 부모를 닮습니다. 유전자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과 말씨만 닮은 게 아니죠. 생각도 닮고 습관도 닮고 때로는 그 부모와 취미도 비슷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3딸 중에 아마 많이 이 부분은 얘가 더 닮았는데 이 딸은 이 부분이 더 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성품은 근데 장단점이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품은 어떨까요? 100% 장점만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과 거룩함과 그 자비와 온전함을 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때는 출애굽한 지 고작 1년이 갓 지난 때입니다. 출애굽해서 딱 1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거는 그 오랜 신앙생활 한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제 갓 구원받고 갓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이제 갓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 그때 야, 너 거룩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그물을 깃는 그리고 물고기 잡다가 이렇게 배를 닦는 제자 4명을 부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몇몇 제자들을 더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의 윤리라고 하는 그 최고의 윤리를 가리키는 그 산상수훈을 갓 이제 제자로 탁 발탁한 그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저기 9절 있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이랑 비슷하죠.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이 온전한 삶이라고 하면 저기 멀리 또 아주 이렇게 고상한 정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여깁니다. 무슨 이제 수도승이나 이렇게 면벽 그 동굴 속에 면벽 수도하면서 자기를 다 들여다보면서 막 이렇게 비우면서 이런 수도승들이나 산속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그런 거룩한 영역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갓 신앙을 출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금욕을 한다거나 종교적인 수련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공동체라고 하죠. 또 이런 교회 공동체, 또 회사 가면 회사 동료들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회사 공동체, 그 같이 사는 아파트 공동체, 애들 키우는 육아 공동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 간의 학교 공동체, 이런 데서 그 거룩이 실천되는 겁니다. 거룩의 실천이 그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몸매무새도 또 말하는 것도 돌아보고 정돈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두 구절 끝에는 항상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냥 이게 뭔가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 교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니네가 이거 실천해라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델이셔요.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통으로 한번 쭉 읽어봤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NIV MP3 파일이 있어갖고 들으면서 눈으로 쫙 들어갔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5장쯤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 논쟁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안식일에 너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이래? 왜 사람을 고치고 난리야? 의료 행위를 하고 자빠졌어?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분이 하시는 거를 보고 나도 일하고 있다. 니네가 지금 안식일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는데, 이 사람 고치면 분명히 화살이 예수님한테 돌아오거든요. 근데 내 손을 내밀라 하시잖아요. 또 미리사기를 막 이렇게 배고파서 먹던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미움을 사지만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고정관념이나 종교적인 전통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만 하려고 했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삶의 표대가 하나님 아버지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셨듯이 우리도 어떤 거예요? 표대와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2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2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이르라 뒤에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너희는 거룩하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꼼짝 않고 있으면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해 먹고,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려고 하는데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 그들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 여기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 우리 이웃사랑은 시작. 이웃사랑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예.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지금 3절에 한번 보시면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그죠? 뒤에 가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10계명 순서는 어때요? 제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가 4계명이고 5계명이 부모를 그죠? 공경하라잖아요. 그 순서랑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 경외가 하나님 경외이기 때문이고 모든 이웃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 경외가 뭐다? 하나님 경외고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예. 따라해볼까요? 시작. 부모 경외가 하나님 경외고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아는 채널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모님부터,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한테 엄마라는 존재를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 자녀를 돌보라고 엄마를 두셨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내 부모를 경외하고. 참 모르는 소리에 속 편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경외하지. 뭐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내가 미워하지도 않으면 다행이지 인 걸 알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서 자녀를 하나님의 청지기 자세로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주 18장에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죠. 몰렉 우상한테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부모. 그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녀의 출세를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자 하고, 자녀를 그러니까 잘 되면 이제 자기한테도 공이 돌아오니까 그걸로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게 의도가 되는, 예,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학원 건물이죠. 지금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주일날인데도 학원은 메워지죠. 예. 학원 가는 건 사실은 공부하니까 사실 해야 되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게 안타깝죠. 예. 유대인들은 사실은 세대 차이가 없다 그래요. 예. 세대 갈등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물어가면서 자라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 벌고 그 돈으로 학원 보내죠. 이 아이 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모든 교육을 학원 선생님들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심지어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부모는 팔짱 낍니다. 저분들이 잘 해줄 거야. 나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자녀를 주셨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알도록 비춰주는 거울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많이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답시고 바쁘단답시고 우리 두 아들들이 있는데 앉혀놓고 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늦게나마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같이 배우면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깨닫게 하고 또 같이 자라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문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자, 거룩함의 첫 단추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 공경 앞서서 부모 공경이다. 부모 경외다 라고 합니다. 지금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피부치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이 가죠. 연락이 안 오면 부모가 먼저 연락하고 너 어떻게 지내? 오늘은 밥 먹었어? 잠은 잘 자고 다녀? 이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죠.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예, 내려가는 사랑. 근데 위로 사랑은 어때요? 예, 물이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근데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의지를 써야 자녀로서 연락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도 합니다. 자녀만큼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 사랑의 출발은 이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도 쉽지 않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누굴 향해 마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달 동안 정말 몸도 못 가누면서 죽을 고생 겪으면서 낳아주신 그 엄마, 또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회에서 갖은 이런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견디면서 일하시면서 돈 버시는 우리 아버지, 이분들을 공경을 넘어서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서인자매님 밖에 없어서 여기 예, 서인자매님 들으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죄송하게 네. 경외라는 이 단어, 사람한테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 사람을 경외하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또 보면 알 수 있는데 부모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묶어서 부모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영어 성경 보면 뭐 먼저 나와요? My mother, your mother부터 나오죠. 엄마부터 나오죠. Your mother and father. 예. 10계명에서는 이게 father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mother 먼저 나와요.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약자죠. 그죠? 그 뒤에 19장 이후 뒷부분을 보면 약자를 돌보라는 게 계속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먼저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들은 연세를 드시면 약해지십니다. 마음도 약해지시고 몸도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게 휘어지면서 힘도 떨어지고 병도 쉽게 잘 걸립니다. 자, 우리 19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장 30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 센 머리라는 거는 저도 조금 나는데 염색을 안 해서 흰머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흰머리가 센 머리라는 건 흰머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이렇게 자기가 앉아 있다가 자리를 내드리는 거죠.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연세 드실수록 더 공경해 드리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버이날 5월 8일이 되면 이제 뭐 꽃 따라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하는데 그때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예, 연락도 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면서
이웃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 부모님이 때로는 내 수준에,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죠. 앞서 말한 대로 부모님, 나의 부모님 왜 저러시나 하면서, 특히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가지신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안 통해 갖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잖아요.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공경할 때 나의 자녀들도 그걸 보고 나에게 하겠잖아요. 나에게 안 하면 또 그들 책임이고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절에 써보면 이제 이어서 부모 공경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